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 분위기를 좀 내시라고 이렇게 한복을 뻗쳐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내가 캘린더를 보니까요, 2027년도 내년도 설은 요일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뻗쳐 입고 나오지 말고 다음 내년도에는 여러분 장롱 안에 있는 시집장가 갈 때 맞춰놓은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좀 쓴다, 좀 쓸어. 좀 쓰기 전에 한번 꺼내 입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네요. 김승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 3,390개죠. 3,390개의 섬이 있어도 섬 이름이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광화문에 교보 빌딩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제가 긴 시를 중간중간 좀 생략해서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세상의 어떤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는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오늘 시인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적일 때, 나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날 때도 살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존재하는 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이 섬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초청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이 섬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 섬으로의 초청.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사건, 사고로도 죽습니다마는 자살로. 예전에도 자살이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프 보여주십시오.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 자살률이 상승하다가 대략 한 2010년부터는 좀 꺾이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였을 때, 정부도 방송도 포털 사이트도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약간 멈추는 듯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발도 잠시예요. 다시 상승. 보통 여러분 자살률을 다룰 때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그것 가지고 카운트를 내고 통계를 다룹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이 어떻게 되냐면 10만 명당 10.7명인 거예요.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얼마일까? 여러분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보셨을 텐데 아마 80년대만 해도 OECD 평균 10.7명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낮았죠. 7명. 우리나라가 8명. 그러다가 IMF를 맞이해서 이게 10명대로 딱 올라섭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20명대로 더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10.7명에 2배로 훌쩍 뛰어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데는 1등이야. 금메달이야.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버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한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할복이라는 문화가 그 나라에 내재되어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과거 자살률 1위는 어디였냐? 헝가리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 그렇게 말해도 그 10만 명당 자살률 그 숫자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 22명, 23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2025년 통계는 아직 집계가 덜 끝났으니까 그렇고 2024년 통계 얼마냐? 우리나라 10만 명당 29.1명인 거예요. 이러다 30명을 넘어간 OECD 평균의 3배를 뛰어넘게 되어진 거예요. 자살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여러분이 별로 피부를 안 놔둬서 그런데 사고 중에 교통사고가 진짜 무섭잖아요. 갑작스럽게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고잖아요. 그래서 뭐 음주 단속도 하고 막 스피드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도로에 그렇게 막 스피드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대비 자살자는 5.9배입니다. 자살자가 6배나 더 높은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어떤 분은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주일 강단에 덕스럽고 은혜로운 얘기를 좀 하시면 좋지. 왜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가 그런 표정들이 좀 보여요. 왜냐? 이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또 너무너무 심각한 20대, 30대, 40대의 자살률이 어떻게 되냐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숫자가 30대를 이미 넘었습니다. 30.4명이고 40대는 더 심각합니다. 36.2명입니다. 주일날 이 강단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진 결정을 하게 될까? 저는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그렇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 쏟아붓는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 2022년에 100조가 넘었습니다. 200조가 넘었습니다. 200조가. 원래는 그 규모가 얼마냐? 269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삶을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게 269조. 우리나라 살림 전체가 얼마냐? 727조입니다. 727조에 269조. 그러니까 37%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삶을 지탱하도록 쏟아붓는데 269조를 쏟아 부어도 국민들이 죽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쏟아부은 돈도 아니고 원래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앞다투어 정치권이 또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뭐 대단한 정책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요. 지옥의 입구입니다. 일체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입구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살아갈 용기, 희망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직접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살겠대요. 누구는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살 소망이 없다, 난 죽어불란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요 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필고 살겠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인이 왜 이렇게 살겠다고 외치는지, 그게 주식이 올라서 그런지 집값이 올라 그런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런지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어둠,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스며들어오는 어둠, 왠지 우리를 막 억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싹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세상을 살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 살만한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기에. 내몰지 않으시기에 사실 우리 인생사가 쉽지 않아요. 명절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캄캄한 분도 있어요. 걱정이 태산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코너로 우리가 몰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지는 않는다고 말하는가? 똑똑히 보십시오. 18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심히 경책하셨도다. 경책하셨다 이 말은 뭐는 말이에요?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연단시킨다 그 말입니다.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깨닫도록 하는 어떤 징계의 목적이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넘기지 않는다? 어디로? 죽음에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엘리야.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백성으로부터 모든 정치권들 다 막 우상으로 타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던 근데 멋지게 승리를 냈어요. 엘리야 불을 끌어당겨가지고는 불로 응답하는 그런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문제가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여전히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실권자의 아내죠. 사실은 더 실권자 이세벨,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방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 이세벨이요 엄청난 도끼를 뿜어내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니다. 그 저주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 나라의 실권제가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니까요. 악을 쓰고 막 달라드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 실제로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지금 하소연을 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을 것 같았어. 아니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에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아싸리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모진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분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 이세벨의 손에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죽음에 방치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죠. 돌보셨죠.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그를 쉬게 하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시편에도요 똑같은 상황을 노래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다고 말합니까? 안 넘어진다고 말합니까? 안 넘어진다. 그럼 거짓말이지. 넘어진다. 근데 그는 넘어지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지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괜히 그냥 이렇게 얼굴로 안면 받쳐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보증을 서죠. 그나마 있던 재산도 홀라당 날라버려. 별 재주도 없는데 그런 주변 머리도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딱 들썩들썩 하다가 그나마 다 말아 먹어버려.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도 여전히 가난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되진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36편은 정말 대조적으로 비교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편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도록.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근데 36편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나가 아니에요. 넘어졌으니 엎드려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엎드려졌으니, 넘어졌으니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왜?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저 자막에 위의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래쪽 사람입니까?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 붙들어 일으키신다. 그쪽입니까? 아니면 넘어졌으니 우리는 계속 자빠져 있어야 되는 어느 쪽입니까?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하면 살만하잖아요. 이걸 진짜로 알면 살 용기가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 아예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아니면 읽어서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세워놓고는 등을 확 밀어가지고 절벽 아래로 그렇게 떨어뜨리시지는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긴 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해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때에 대한 힌트를 줘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확 등을 때밀어 가지고는 떨어뜨린 것 같은 때가 실제로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아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날아오르라고.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이제는 날아오르라고. 어떻게? 네 힘으로, 네 날개로.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걸 정말로 전인격으로 아멘 받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야, 이 세상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극도의 고독을 느낀다고 말을 해요. 자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경제적인 파산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도 있고 이별의 상처도 있고 늘 알아왔던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극도의 고독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절망에 가까운 고독감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유서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잖아. 유서.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대문호는 유서를 남겨도 문학적으로 남겨.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럼 문학적으로 유서를 남기면 뭐합니까?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가 쓴 어떤 작품, 우리가 다 알잖아.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의 대작도, 그가 영광스럽게 받았던 노벨 문학상도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찾아오는 그 고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외쳤던 엘리야도 보자고요. 엘리야의 하소연 보도록 하십시다.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운 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이 고독감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죽지 않고 살련다라고 말합니다.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내 편 막 크게 외쳐야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으리한 거 이렇게 확 도망나지. 자, 여호와는 누구 편입니까? 내 편. 내 편.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 한번 여호와는 내 편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오늘날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고요, 와, 소름 돋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에 현대인 외톨이들 있죠.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외톨이들 대인관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일본 그렇게 하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도 그래도 현대인들이, 외톨이들이 뭐는 들여다볼까요? 뭐는 들여다볼까요? 핸드폰은 들여다봐요. 근데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요즘은 AI가 대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캠퍼스에서 숙제 레포트를 내도 교수님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대. AI의 도움을 받아서 레포트 쓰라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죠. 친구가 없는 외톨이도 이 AI, 인공지능 생성형 대화형 AI가 대화를 해요. 말벗도 돼요. 근데 이 AI가 뭘 부추길까요? 외톨이들에게 뭘 부추길까요? 자살을. 부모도 몰라 그래가지고, 교사도 몰라. 10대들, 20대들 그 자살 뒤에는 AI가 딱 버티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가 이걸 기획 기사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AI는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이 대화 상대자 여기에 딱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상대가 얼마나 우울한가를 알고 그 우울 정도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고 마지막에 자살. 근데 그게 AI에게는 최고의 선이에요. 좋은 일이야. 왜? 상대에게 가장 잘 맞췄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 코사 집회도 주제가 뭐냐?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7절도 보십시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누가 내 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쩌다 세월 좋을 때 주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한 번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안식월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 지금 오늘 제가 쌩쌩하잖아요. 좀 쌩쌩한 것 같죠? 목소리도 좀 괜찮죠? 이러다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그냥 안식월 기간이었지만 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했어. 예배 생중계로 함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했는데 와,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양떼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요 앞에 소복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야, 너무 좋은 그 우리 본당 사이즈가 뭐 꽤 크잖아요. 그런데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모여있는 우리 양떼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은혜의 장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자고요. 아멘이세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르지. 어떻게 뭘 몰라요. 우리 자녀들 어두운 골방에서 끌어내야 돼요. 온 가족이 나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칠곡군 동명면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봐요. 칠곡에 동명면이라는 데가 있나요? 여기 혹시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가족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 가정 중에 16살 예나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예나. 16살이면 중3입니까? 고1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교회 오는데 부모가 함께 교회 올 때는 부모 차를 타고 오지만 평일날 교회 모임이 있을 때 특별히 어제 토요일날 다니엘 청소년부에 찬양 연습이 있었대. 어떻게 왔느냐? 버스를 타고 교회 왔는데 3번을 갈아타고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오늘 오직 나만 남아있나이다라고 했던 이 극도의 고독감을 드러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보자고요. 처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몇 명을 남아줬다? 7,000명. 그런데 7,000명이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숨지 마십시오. 은혜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7,000명을 누가 남겼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인의 노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 살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편 되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고통 중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보입니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다고 여기시는 성도들 있으세요? 차마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탄식하는 우리 양떼들이 있으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는 이 영적 상관관계를 이해하시.
부르짖었더니 주님 앞에 부르짖. 처음 기도실에 나올 때는 시체 같은 얼굴이죠. 시커먼만. 근데 기도실을 떠날 때는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혹은 우리 가운데 나는 진짜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중보한 분이 계세요.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세상 살아볼 만한 용기가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어도, 살기 힘들어도 저는 그래도라는 선이 있다. 저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왜?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당사자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항상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고 믿고 싶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시인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참 힘들다, 어렵다, 살아갈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죽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십시다.